7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에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악의 목록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악의 목록의 맨 가운데 있는 것이 사탄의 특징,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 말은 마귀라는 말, 디아볼로스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사탄의 특징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만을 극도로 사랑하는 것, 나만 사랑하는 것, 그걸 나르시시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사탄의 특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만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면 자기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나는 늘 의롭다. 나는 늘 바르다. 그것이 교만의 일종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화를 내요. 왜 화를 냅니까? 저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본능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 공격을 당하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드레날린을 분출시켜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동물들도 공격을 당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죠. 호요를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적인 몸짓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그것이 분노의 한 가지 이유예요. 근데 또 하나, 분노의 심리 내면에는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경우에도 사탄의 특징인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하는 자기의가 숨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사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탄은 위장의 천재예요. 또 하나는 모방의 천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경건의 모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탄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의 모양을 다 카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붕의 역사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붕의 역사를 보면 진짜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사탄이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방해해요. 사람들이 괴성을 지르고 뒹굴고 그것이 진짜 있었던 일.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것에 대해서 쓰면서 사탄은 다른 것은 다 모방하지만 한 가지를 모방할 수 없다. 사랑을 모방할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을 모방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사탄이 못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못합니까? 회개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사탄은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사탄이 진정한 사랑을 못해도 사랑의 모양으로 위장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아주 친절하게 접근해서 해요.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친절을 잘 베풉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어도 사랑의 모양으로 위장한 것은 사탄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고통의 때, 위험한 시대. 그것은 참된 것과 거짓 것을 분별하기 어려워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 위험한 시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동물이나 새는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어미로부터 전수받아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저희 집에 오니까 고양이는 보통 자신을 핥아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렸을 때 어미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다른 고양이가 와서 가르쳐줬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스물이 다 될 때까지 교육을 받아요. 긴 교육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영을 이론으로만 배우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책을 보고 곧바로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수영을 배웁니까?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잘하는 강사로부터 시범을 보고 배워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동작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야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냥 책만 보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기도를 배울 때 보통 다른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배워요. 저도 그랬어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기도 용어를 배우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제시하는 생존의 비결은 우리는 좋은 본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본이 있어야 돼요. 좋은 타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말 번역은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라고 11절에 번역하고 있는데 다시 번역하면 내가 따랐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제껏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왔다는 것이 그 따랐다는 것이 바울이 어디 가는 곳곳마다 졸졸 따랐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무엇을 따랐습니까? 바울의 행실을 지금껏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바울이 선교한 대로 선교하고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 같이 고난받고 그것이 디모데가 따랐던 인생이었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불경건함.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된 교사의 모습은 경건의 능력의 모습입니다. 디모데가 그동안 따랐던 좋은 본, 바울이 보여준 본은 9개의 특징이 지난주에는 19개였었는데 오늘 9개의 특징이 제시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여정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름으로 디모데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교훈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행위와 가르치는 내용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껏 복음을 가르쳤다는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은 거짓 교사들과 차별이 됐어요.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미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신실함으로, 경건함으로 가르쳤던 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의 특징이었었어요. 행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는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뜻해요. 삶의 방식, 영어로 번역하면 way of life라고 저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불러서 이제껏 걸어가면서 보여줬던 방식이 행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보통 같이 여행하면 잘 안다고 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사람들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배웠는데, 위기를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평온할 때는 몰라요. 근데 위기를 당하면 다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평상시에는 다 우리는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당하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이제껏 삶의 방식으로 디모데에게 잘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자신의 삶은 평온한 삶이 아니고 고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약함의 삶이었었어요. 저희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얘기합니다.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 복음 선거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은 의향이에요. 의향. 이것은 목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목적은 하나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의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인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것. 아무리 유명한 선지자들이라도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취하면 그 사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은 저희가 잘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9가지 특징을 좌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 때문에 행실도 드러나요. 믿음 때문에 목적도 생기고, 믿음 때문에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박해와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박해와 고난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거기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들에 대한 참음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역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는 아주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인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포함되어 있는 인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왜 인내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 우리를 인내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의 같은 뜻을 가진 오래 참음과 인내를 왜 사용하고 있을까요? 뒤에도 보면 박해와 고난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려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과 인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그냥 붙여 쓰면 되는데 붙여서 쓰지 않고 중간에 사랑을 끼워 넣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으로 인내하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 박해와 고난은 어떻게 다를까?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해는 추격하다는 그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쫓는 그런 고난은 저희가 박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해를 당하면 대부분 도망가거나 망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고난을 저희가 박해라고 하고 대부분은 고난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디모데가 살고 있던 동네였고, 디모데는 10대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디모데가 자신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광경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껏 당한 박해와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건지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풀려날 가망성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죽음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건지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박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미국에서도 적용이 돼요. 제가 직장 다닐 때도 박해는 아니지만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롱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해지면 저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저희의 삶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선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성공을 위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오래전에 어느 초등학교 교사, 초년 작가가 많은 책을 읽었어요. 성공에 대한 책, 그리고 그것을 종합을 해서 성공한 방법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책을 내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작가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나중에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성공하는 방법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만 성공한대요.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책을 다시 썼다고 합니다. 두 번째 책은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렸겠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요. 심지어는 얼굴도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남자도 성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본을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삶의 텍스트. 그 텍스트가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책이 아니고
바로 성경이다. 세상의 길은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피싱 전문가가 다른 사기꾼에게 당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사기꾼끼리 사기치고, 그것이 요즘 세상에 점점 악해져요.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은 피할 도리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텍스트가 필요한가? 성경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우리 중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앞에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세상 사람들 속고 속이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구별되어. 거울이란 말은 구별된 말입니다. 배우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한 번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걸 능동적으로 쓰면 확신하게 만들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수동형으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확신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단어의 형태는 우리가 확신하게 하되 성령께서 확신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확신하게 한다는 과정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우리 가슴 내면으로 심화시키는 과정을 뜻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진짜이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끊임없이 묵상하고 가슴으로 내려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다 머리에 있습니다. 근데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가기 전에는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 사도 바울에게는 두 번째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확신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한 것을 가슴으로 내리는 내면의 과정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껏 디모데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너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거하고 있어라. 우리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그 배운 내용을 가슴으로 내린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한눈 팔지 말아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 한눈 팔다가 두 눈 다 팔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나중에 살펴보기 좀 대마처럼 돼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어요. 두 눈 다 판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절대 한눈 팔면 안 되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한 길 가는 인생이고 길게 가는 인생이고 우리는 단거리를 절대 뛰지 않습니다. 오랜 인생이에요. 바울은 확신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이집껏 배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어렸을 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어요. 특별히 구약성경을 먼저 배웠을 것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다 유대인이었었어요. 그리고 바울 만난 이후에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바울로부터 당연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거룩한 글들이 1차적으로 구약을 의미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이 디모데에게 전하여지지 않았다고 저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살펴보면 그 당시에 목적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가 언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다는 것이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 당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바로 그 성경,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과 기능이, 제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똑같아요.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당시에 디모데가 접했던 것은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미 다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디모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성경 이외에 꿈을 꾸거나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요즘은 이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에서 예수를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흰옷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죠.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예언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셨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 다음에 확신함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중요한 목적은 그분을 따라서 삶의 방식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까? 그것은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될 수 있어요. 골로새서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원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됨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기능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가? 4가지 기능을 16절에서 얘기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고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으셔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저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사건은 창세기에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또 한 번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2번 있었는데 오늘 또 한 번 등장하네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저처럼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칠 때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Author's intent를 저희가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종교개혁 전통에서 성경을 연구할 때 원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법적이고 또 하나는 역사적입니다. 제가 신학교다니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성경을 문법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능은 네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제자훈련 받을 때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훈, doctrine입니다. doctrine, teaching. 그것은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쳐줘요. What is right. 또 하나는 책망, 두 번째는 무엇이 옳지 않은가. What is not right.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그 다음에 우리의 행실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는 바르게 함, correction.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How to get right. 말씀을 잘 이해했는데 세 번째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의로 교육, training in righteousness. 어떻게 바르게 우리 삶을 끝까지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목적이 네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된 일이에요. 그것이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갖추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의로 교육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삶의 영역, 먹거나 마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더니 먹고 마시는 거 빼놓고 다른 것은 자신의 뜻대로 해도 되는가 착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먹거나 마시거나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여가 시간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것이 우리를 원하시는 최종 목적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자신의 생을 마치기 1년 전에 89세에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교적 얇은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Radical Disciple. 그냥 직역하면 급진적인 제자예요. 급진적인 제자.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제목처럼 예수를 따르는 급진적이고 본질적인 얘기를 짤막짤막하게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세계 전역에서 경이적인 그의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그 성장은 깊이가 없는 성장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엄청난 수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적인 성장은 굉장하지만 제자도에 있어서는, 제자의 길에 있어서는 피상적인 성장에만 머물러 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나라는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약 50%를 차지한데 거의 미국에 가까워요. 하지만 그 나라는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한 나라입니다. 마음 놓고 낮에도 택시를 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위험한 나라일까? 그것이 피상적인 제자들의 한 국면입니다. 경건함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세상에는 많은 예수가 나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가짜 예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거짓 예수, 왜곡된 예수, 아니면 진정한 예수를 어설프게 흉내낸
예수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가짜 예수를 많이 만들어요. 우리의 꿈이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노라는 얘기를 끝까지 한 번도 안 하셨다. 책망을 한 번도 안 하셨다. 항상 네 뜻이 오라. 마음대로 해. 네가 가는 길은 다 나의 길이야. 그 예수는 가짜란 예수예요. 그것이 팀 켈러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얘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가짜 예수가 우리를 섬기는지 잘 모르는 얄팍한 신앙, 그것을 세상적인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 우리에게 늘 존재해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에 이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늘 텍스트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본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신선하고 참된 시각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텍스트는 당연히 성경이고, 우리가 예수 믿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드디어 솔리드 푸드, 거친 음식을 먹을 때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영적인 성숙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나 성도들이나 항상 예수님께 배우는 학생으로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 우리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확신한 일을 해야 돼요.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더 깊이 땅을 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운 것을 가슴으로 내리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묵상. 성경의 진리를 가슴속으로 옮기는 일은 한 부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일이 확신하는 일입니다. 많은 구절 묵상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큐티하시고 그 중에 중심 구절 하나 택하시고 하루 여러 번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묵상하고 적고 하는 일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땅을 깊이 팔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다 성숙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혹 저희가 감정의 고향이나 엑스타시를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평행으로 비교하면 골로새서에서 말씀 충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특별히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확신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삶을 통해서 고난에 인내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우리 소망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더하라, 계속해서 더하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일깨워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2019년 말씀을 가까이 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는 일, 묵상을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삶으로 내려가는 그 일에 우리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능력 주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배우며 그 배운 것을 확신하게 하고 가슴에 내려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수많은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분 후에 바로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잠시 휴식하시고